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4절부터 봅니다.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2016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또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가 이 시간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렇게 또 고백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림으로써 한 해를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왜 아쉬움도 없고 또 후회될 일들도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답게 감사할 것을 볼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를 하는 그 삶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영광 받으실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실인이면서 사사였던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고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삼손은 그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와 맞서서 싸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마음 놓고 괴롭혔어요. 조롱하고 괴롭히고 약탈하고 그랬었는데 삼손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삼손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을 딱 버티고 지키고 있으니까 이 블레셋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삼손이 아주 골치 아픈 인물이었어요. 저 인간을 어떻게 좀 없애봐야 되는데 그러나 삼손을 마음 놓고 제거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러던 사이에 삼손이 결혼을 하는데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 삼손의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삼손의 장인어른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네. 사위가 이뻐야 되는데, 아주 골치 아픈 인간이 우리 블레셋 나라의 아주 최대의 적인 삼손이 자기 사위가 된 거예요. 얄미워 죽겠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딸이 친정으로 왔을 때 그 딸을 딴 남자에게 보내버려요. 삼손이 아내를 데리러 갔더니 이미 딴 남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낸 뒤였어요. 삼손이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빌미가 되어가지고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접근 지역까지 레히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와서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이 갑자기 왜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왔는가 하고 사신을 보내서 알아봤더니 삼손 때문인 거예요. 삼손이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려버린 거예요. 아, 이 삼손 눈치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는 사사라는 사람, 나신일이라는 사람이 하는 짓이 왜 이렇게 눈치도 없이 하는 거야? 우리 나라를 왜 곤란하게 만드는 거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서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삼손을 붙잡아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당신들 앞에 데려다 주면 우리 나라를 공격하지 않을 겁니까?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을 공격하지 않겠다 약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삼손을 붙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세 밧줄을 가지고 누구를 붙잡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일하는 삼손을 묶어서 적군들에게 보내주기 위해 가지고 세 밧줄을 가지고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삼손을 꼭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다가 데려다 놓습니다. 이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야, 삼손이 꽁꽁 묶여서 자기들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삼손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묶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볼게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뭐하여?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네.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싸우는 삼손을 꽁꽁 묶어다가 적군들에게 넘겨주겠다고 왔다라고 공언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이 두려웠던 거예요. 블레셋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보다 블레셋이 더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이길 수 있다는 믿음보다 저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하면 막을 길이 없어라는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더 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고 문제가 커 보일 때는 두려움으로 나를 스스로 묶어버립니다. 유대인이 삼손을 묶었듯이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어떤 두려움 앞에, 어떤 불안 앞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묶어버립니다. 두려움으로 자기를 꽁꽁 묶어놔버립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자기를 꽁꽁 묶어놔버립니다.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꽁꽁 묶어놔버립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못하도록, 희망조차 갖지 못하도록, 절망감을 가지고 절망감이라고 하는 끈을 가지고, 세밧줄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묶어놔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희망이 없어. 난 가망성이 없어.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묶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블레셋을 향해서 함께 선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오히려 삼손을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네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네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느냐? 오히려 삼손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나갑시다. 블레셋을 향해서 돌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될 백성들이 삼손, 너 왜 어리석은 짓을 한 거야? 너 잘못한 거야. 너의 행동은 무척 잘못된 거야. 오히려 자기를 향해서 실망하고 실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 우리는 그 환경과 문제를 향해서 선포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책망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 살았다, 자기가 어리석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꾸짖어 자기를 묶어놔버리고 자기를 가두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묶어버리면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 자기를 꾸짖고 자기를 책망하고 그래서 자기를 꽁꽁 묶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묶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가두려고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짓누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실패하게 만들어요. 실패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 가둬버렸습니다. 사탄은 삼손을 꽁꽁 묶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다니엘을 사자우리에다 가둬버렸습니다. 사탄은 바울을 빌립보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묶고 가두고 짓누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을 실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끊임없이 묶고 가두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묶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건강을 묶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묶어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탄은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 우리를 묶고 가두고 짓누르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처럼 사탄의 부정적 활동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묶고 가두고 짓누르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 삶에 묶인 것, 닫힌 것, 억눌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는 것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묶여있고 갇혀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냥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라고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겠습니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묶인 것에서, 그 갇힌 것에서, 그 눌린 것에서 풀어주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사는 것이 다 그렇지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겠지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는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군대 앞에다가 다 갖다 놨습니다. 이제 블레셋 군인들이 삼손이 꽁꽁 묶여있는 것을 보고는 삼손을 단번에 죽이기 위해 가지고 군인들이 몰려옵니다. 손에 창과 칼을 들고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그것을 본 삼손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자. 성령님이 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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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삼손이 그 묶인 밧줄에 묶여서 나는 묶여 있어. 나는 묶여 있는 거야. 새 밧줄에 묶여 있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꼼짝 못해.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이러고 자기 포기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그는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아멘. 그리고 그 묶인 것을 펼쳤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난 묶여 있는 거야. 새 밧줄로 묶여서는 이건 안 끊어지는 거야. 난 이렇게 묶여서 그냥 죽어가는 거야. 삼손이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알고 자기의 몸을 펼칩니다. 아멘. 아멘. 그러자 그 묶은 밧줄이 불에 탄 삼배줄 같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네. 새끼줄. 불에 그대로 타면 새끼줄이 이렇게 모양이 남아있어요. 예. 근데 훅 불어버리면 훅 날아가 버립니다. 그와 같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볼게요. 14절입니다. 삼손이 내리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묶고 가두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묶인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의 결박 그 쇠사슬을 끊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속임수를 따라가지 마세요. 넌 안 돼. 넌 어쩔 수 없어. 너를 묶고 있는 문제는 절대 못 푸는 거야.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묶임에서 풀려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끈을 끊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묶인 것을 끊어주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안 되어도 우리의 재주로는 안 되어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묶인 것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0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7절 우리 큰 목소리로 모두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풀어지리라. 아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오르가매었던 멍에가 풀어지리라. 성령님 하시는 일입니다. 멍에가 뭔지 아시죠? 예. 우리 과거에 이제 농사 질 때 소로 이렇게 밭 깔고 할 때 예, 소 여기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수레도 끌고 쟁기도 끌고 했던 거. 예, 그래서 고삐 잡고 예,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보내면 저쪽으로 가고 예, 워워워 하면은 서고 이랴 하면 가고 멍에 딱 묶여가지고 예, 꼼짝 못합니다. 예,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라 하면 가야 되나. 그 멍에가 부러지리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멍에가 부러질 줄로 믿습니다. 부러질지어다. 애굽에 갇혀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자 그곳에 10가지 성령님의 능력의 기적이 행해집니다. 10가지. 그리고 그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깊은 감옥에서 나올 방도가 없어요. 바울이 뭐 무기를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울은 맨날 공부만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감옥에 갇혀서 나올 방도가 전혀 없는 곳에서 바울은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아멘. 그러자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그곳에 보내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자 그곳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감옥문이 열렸어요. 아멘. 그곳을 당당하게 바울과 실라가 걸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백성들이 노예였어요. 노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당당하게 아버지. 애굽 사람들이 막 챙겨줍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어깨에 힘을 주고 애굽에서 걸어나오는 놀라운 해방, 자유함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꽁꽁 묶여서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쇠빗장을 끝 깨뜨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이것은 신실하신 예수님, 이것은 능력의 성령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약속을 붙잡으세요. 아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면 성령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묶여있던 물질도 풀리고 아멘. 건강도 회복되고 아멘. 문제들도 깨뜨려지는 아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과 이 믿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합작품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끊임없이 환경 때문에 이 믿음을 외면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나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이 놀라운 약속을 내 이성 속에다 가두어가지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제한시켜버리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신앙생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삼손은 옆에 있던 나귀 툭뼈를 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나귀 툭뼈를 들고 블레셋 군인들이 다가오는 것을 향해서 휘두르며 돌진하여서 돌파해서 1000명을 무찔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한 겁니다. 아멘. 뭐 삼손이 덩치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해서 힘이 센지는 모르겠지만 1000명을 무찌른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을 나귀 툭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눕히는 것만 해도 힘들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나 때려 눕히시오 하고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아버지. 방어하든지 공격하든지 했을 텐데 그 가운데서 1000명을 쓰러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삼손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 힘으로 삼손이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묶여서 끌려왔죠. 전쟁터가 광야이죠. 물 한 모금을 마실 수가 없는 상태에서 1000명을 또 쓰러뜨리느라 움직였죠. 땀을 흘렸죠. 목이 말라요. 그런데 광야에는요, 물이 없으면 죽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삼손이 하나님께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엄살이 아닙니다. 삼손이 엄살 피운 게 아니고 진짜로 물 없으면 죽는 곳이에요. 지금 삼손이 그 정도 죽을 정도로 지금 목이 말랐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손이 이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에 1000명을 쓰러뜨리는 승리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이제 이겼다. 문제가 하나 해결되었다. 라고 툭뼈를 딱 놓고 보니까 목이 마른데 물이 없는 거예요. 목이 마른데 물이 없다는 것은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또 삶에 늘 척박한 환경 속에 있는 궁핍, 갈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또 힘 빠지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갑자기 물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빗방울 한 방울도 안 떨어지기를 6개월을 합니다. 예. 한 방울의 빗방울도 안 떨어지기를 6개월을 가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에 그런 곳에 도랑물이 있겠어요? 네. 저 군대에서 너무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훈련 받으러 각계전투 받으러 산으로 올라가다가 옆에 있는 도랑물을 마셨어요. 그랬더니 조교가 너 그 마시면 죽어, 농약 뿌렸어. 이거 논에 농약 뿌린 것이 일일이 흘러오고 있는 거야. 마시면 죽어. 그랬는데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진짜 농약 뿌렸을 수도 있는데도 정말 갈증이 너무 심하니까 그것도 마시게 되더라. 그런 도랑물도 없어요, 이곳은. 이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라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광야라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사탄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두고 묶어놓는 일들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우리가 처한 현실의 척박함으로 인하여서 궁핍함과 갈증, 아쉬움,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는 일들, 그런 일들 투성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 물질이 더 이상 들어올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는 한계 상황, 더 이상 아무 가능성이 안 보이는 물질의 한계 상황, 건강이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는 한계 상황, 병원에서마저도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한계 상황, 문제가 꼬이고 얽혀서 뭔가 끝자락 실마리가 보여야 이걸 붙잡고 이렇게 좀 풀어나가는데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실마리가 안 풀려요. 실마리가 안 보여요. 실 끝자락이 안 보여요. 뭔가 풀어보려고 해보면 더 엉켜버려요. 이런 한계 상황,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의 경험은, 우리가 쌓아놓은 경험, 우리가 배워온 상식들을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것조차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힘쓰는 것은 하겠는데, 힘쓰는 것은 해보겠는데, 이 물 없는 것은 해결 못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정작 삼손,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정작 그 현실적 문제, 환경적 문제,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금방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우리 앞에 또 놓여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2016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가 드린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일들이 수두룩하게 많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 환경 속에, 현실 속에 남아있는 문제,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 그것을 또 보게 됩니다.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경험으로 다 대부분 해결했지만 경험으로 한계가 있는 것들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돈으로 다 해결해 봤는데 돈으로 한계가 있는 것들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해버리면 되지 하고 포기 일찍 않지 포기해버리고 지금 이제는 또 잊어버릴 때도 되었지만 이거 포기할 수조차도 없는 그 문제들 여전히 우리 환경 속에, 우리 현실 속에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장사인 삼손이지만 광야에서 목이 마른 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수고하고 애써도 안 되는 문제들이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버젓이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멘. 본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아멘. 삼손이 자기로서는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궁핍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삼손은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 현실적으로 가망성이 없는 문제, 이제 물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다 가지 못해서 죽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이건 경험이고 이건 현실이고 이건 계산입니다. 이건 과학이고. 그러나 과학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경험이 안 된다라고 하는, 계산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삼손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2016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혹시라도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낙심하고 또 아쉬워하는 그 어떤 문제나 일을 놓고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하기에는 너무 억울한 것.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안 된다라고 생각해버리기에는 너무 아쉬운 것. 그것을 가지고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자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2016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대부분의 것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중심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린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대부분이죠. 전부는 아닌 거죠. 또 집에 가면 또 어떤 일을 만나면 그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그것은 오늘 이 감사에 포함시킬 수 없어서 떼놓았던 아버지. 그 어떤 감사하지 못할 단 몇 가지 문제라도 우리 삶 가운데 누구에게나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거 생각하면 또 한켠에 마음이 짠하고 아프고, 오늘 이 감사주의를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예요. 2016년 한 해 지켜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저건 내 감사에 포함시킬 수 없어 하는 그 문제, 그 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 몇 가지 문제를 그냥 두고 사시렵니까? 아버지. 아니면 삼손처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오시겠습니까? 아멘. 아버지. 삼손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잖아요. 아멘.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건 안 돼, 그건 불가능이야, 그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야,
그건 내가 경험으로 봐서 안 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포기하고 살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그냥 당연하듯이 세상 사람 다 그런데고 세상 사는 것이 다 그렇지 뭐 하며 포기하기는 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운 것.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은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믿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분이에요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무관심하신 분이에요라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아버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아멘. 그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이 정말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예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가지고 오지조차도 않은 이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아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해보지도 않고 낙심해버린다. 이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건 진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2016년 한 해를 지내오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어서 또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또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내 삶의 소중한 문제들을 가지고 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여 아멘.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과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로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말로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말로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라는 고백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서 아버지. 기도해 보아서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실제로 열매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16년도 추수감사주의는 오늘로 맞춰지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아버지. 또 한 번의 감사가 한 번이 아니겠네. 또 이 감사가 추수감사주의가 상관없이 정말 실제적 감사가 행사로서의 감사가 아닌 내 삶에 발견된 감사가 그렇게 포기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가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삼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그곳에서 샘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아멘. 아멘.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엔학고레. 엔학고레. 아멘. 예. 그 물속에 고래가 있어서 엔학고레라고 한 것이 아니고 네. 무슨 뜻이라고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엔학고레, 우리 무슨 뜻인지만 뜻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엔학고레가 무슨 뜻이라고 해요? 시작.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의 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를 위해서 샘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엔학고레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샘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몇 곳 나와요. 꽤 많습니다만은 오늘 세 곳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 우리가 잘 아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가는데
물을 만났어요. 물을 만났는데 써서 못 마셔요. 쓴 물. 거기가 어디였더라?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물이 써서 못 마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미 있던 물, 야, 물이다! 와, 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을 준비해 두셨나 보다 하고 가서 마셨는데 이거 못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막 원망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나무를 거기다 던져라 해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참 좋은 줄 알고 딱 벌컥 잡았는데 이게 오히려 나에게 더 어렵게 만들고 그러는 일들이 종종 생겨요. 마라와 같은 것입니다. 야, 물이다! 라고 했는데 써서 못 마시나. 그러나 그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마시고 이 백성들이 다시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하는데 저기 보니까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딱 세보니까 종려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어요? 70그루. 종려나무가 70그루가 다 아주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봤더니 저기 가면 물이 있겠다 하고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물샘이 12개나 있어요. 우리 한국도 물 부족 국가인데 아직까지는 물이 부족한 줄 몰라서 그 종려나무, 그 광야에서 종려나무 70그루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 물이 넉넉하게 12샘이나 있는 것을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희, 그 기쁨,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장막을 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의 실력과 상관없이 내가 잘한 것과 상관없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참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나를 즐겁게 하는 일들이 때로는 만나질 때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살아가는 걸음걸음 앞에 엘림과 같은 그런 은혜가 많이 준비되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입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삼손이 이제 목말라 죽게 됐어요.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어떤 물을 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곳이 뭐다? 엔합고레. 아멘. 쓴 물을 단물로 바꾼 곳이 마라. 아멘. 종려 70종 물샘 12곳이 있었던 곳이 엘림. 아멘. 어떤 물을 있게 만들어 주신 곳이 어디? 엔합고레. 아멘. 솔직히 우리 솔직하게 한번 우리 얘기해 보십시다. 엔합고레가 좋아요? 엘림이 좋아요? 솔직하게. 너무 질문이 어려웠나 봅니다. 다들 그냥 눈치만 보고 이러고 계시죠. 솔직히 엘림이 좋습니다. 우리가 가는데 미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준비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라의 쓴물도 하나님이 그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그 방향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마라로 가는구나. 거기 보면 쓴물이 있는데 내가 달게 만들어 놔야지 하고 미리 달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쓴물인 줄 알고 그걸 모세가 하나님께 이 쓴물이라서 마시지 못합니다 기도하게 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무가지를 던져라 그렇게 해서 기도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물 마시게 하는 방법. 그리고 오늘 삼손 같은 경우에도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낙이 특별을 갖고 천냥을 무찌릅니다. 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면 삼손이 정말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구나. 얼마나 목이 마를까. 미리 거기다 물을 이렇게 딱
준비해놓고 나귀 턱뼈를 딱 놓자마자 물이 앞에 있어가지고 벌컥벌컥 마시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이제 막 명령을 받아가지고 나귀 턱뼈를 갖고 1000명을 무찔렀는데도 목만 말랐지 지치지는 않는 거예요. 와, 정말 내가 대단하다. 예, 삼손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네가 했다고? 여기 물 없는데도 어떡할래? 아버지. 우리가 물이 없어요. 야, 이거 못하겠어. 야,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삼손이 그 순간 깊이 깨달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가 했다고? 내가 한 거야. 아버지. 하나님은 이걸 굳이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아버지. 삼손의 한계를 알아차리게 하고 아버지. 그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보는 앞에서 내가 이 물 주는 거야 하고 보이는 곳에서 물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소위해서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2016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엘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부르짖을 때 이루어주시는 엔합고레의 셈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림은 멀리서 봐도 오아시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엔합고레는 안 보여요. 물이 나올 곳이 없어요. 안 보여요. 없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아멘.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축복을 만들어주시는 엔합고레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응답 받으면서 살아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셨잖아요. 아멘. 엘림의 축복도 있었지만 엔합고레의 축복도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경험하는 것을, 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엔합고레의 축복이 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여쭤봅니다. 엔합고레는 무슨 뜻이라고요? 부르짖는 자의 셈. 아멘. 아멘. 엘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낙타 타고 거기 장사꾼들이 지나가다가 저기 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 종려나무가 있고 물샘이 있어. 우리 거기 가서 쉬어가자. 쉬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거기 엘림에 가서 쉬고 가는 거예요. 보편적 은혜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보편적 은혜예요. 여러분, 햇볕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나요? 안 믿는 사람도 다 햇볕을 쬐고 가요. 쬐고 살아요. 공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공기는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아니야. 그냥 생겨난 거야. 이런 사람도 이 하나님이 만든 공기를 얌체같이 얌체같이 다 들이마시고 살아가요. 근데 그게 작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보통 큰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엘림은 공기, 햇볕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비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보편적 은혜예요. 근데 작지가 않아요. 정말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늘 엘림과 같은 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앞에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엘림의 은혜와 축복도 물론이지만 엔합고레의 축복이 경험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엔합고레는 보편적 은혜와는 달라요.
없어요.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해야 경험되어질 수 있어요? 부르짖어야. 아멘. 부르짖는 자의 셈이에요. 아멘. 부르짖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짖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엔하골이에요. 아멘. 안 부르짖어도 그냥 사는 것은 엘림이에요. 우리가 엘림의 은혜만 받고 산다면 우리 믿는 사람의 삶으로서는 아쉬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엔하골의 축복도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는가 보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나 보다.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순간 엔하골의 축복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멘. 부르짖으세요. 아멘. 약속입니다. 아멘.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엔하골의 셈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는 없어요. 네. 경험적으로는 없어요. 베드로가 밤새 그 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경험이에요, 경험. 오늘은 물고기가 안 잡힙니다. 경험이에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자. 오른편에 그물 던져. 배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오른편 던지는 거하고 왼편 던지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지도 모르겠어요. 경험적으로는 지금 물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있어요. 아멘. 예수님께는 보여요. 아멘. 없는 것이 예수님께는 있어요. 아멘.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돼요. 아멘. 엔하골의 물은 과학적으로는 없어요. 인간의 아무리 뛰어난 감각으로도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있어요. 아멘. 그것이 엔하골의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엘림의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엔하골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경험적으로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엔하골에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부르짖음의 셈이 우리 앞에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2016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엘림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 풀어지지 않는 문제, 꼭 해결되어야 할 일, 혹 포기하고 이미 이제는 잊혀지기까지 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나오십시오. 아멘.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엔하골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그곳에 샘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물질의 샘이 그곳에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짝 말라버렸던 것과 같은 우리 육신의 건강의 샘이 건강에 하나님의 회복의 샘이 아멘.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충분히 기쁘고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기쁨의 샘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사랑 외에 지금부터 기도하여 응답받는 은혜까지 더하여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그리고 자녀 자손들에게까지 이 축복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계산과 경험과
상식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 것을 깨뜨려주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나이다. 하나님, 없는 곳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하고 삼손이 주저앉아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것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곳에 엔합고레에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제1조능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눈에 안 보인다고, 내 계산에 안 맞다고, 내 경험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였던 것, 한계를 느꼈던 것, 이제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며 살겠나이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삼손처럼 부르짖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아멘. 엔합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을 터뜨려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탄은 묶어놨지만 하나님은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강의 샘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행복의 샘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묶이고 갇혔던 모든 불행들이 이제는 끊어지고 이제는 행복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주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진리를 믿나이다. 아멘.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살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엔합고레의 축복을 이루시옵소서. 아멘. 샘을 내시옵소서. 아멘. 믿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살겠나이다. 아멘. 더 채우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